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2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믿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복음을 통해 부활의 믿음과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안식 후 첫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뭐의 표징이다?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니다. 거룩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그 그릇에 담아놓은 의식이 바로 이 안식일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식 후 첫날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요. 그 거룩과 완전과 그 완전한 생명의 표징을 완성하신 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셨다 라고 하는 언약, 이게 바로 주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일 저녁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저녁 때에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했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죽을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부활신앙, 그 믿음, 그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하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2000년 전에는 거의 혈통이었는데요. 지금은 혈통과 무관하게 그것을 넘어서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이죠. 그 두려운 느낌, 그 무서운 느낌인데요. 그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냐라고 했을 때 죽음에 대한 느낌, 그 무서움, 사망에 대한 무서움, 이걸 지금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건 행동의 차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밖으로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문을 잠근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잠궈서 밖에서는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눈에 보이는 문을 어떻게 했다? 잠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부활 신앙이 없는 그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닫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혼의 문을 닫으며 마음의 문을 닫으며 특별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의 문도 닫았다? 육신의 문도, 눈에 보이는 문도 닫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다 생명을 얘기하지만 생명을 공급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그 집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안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문을 연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가려면 부시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냥 통과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몸은 가지는데 조금 다른 몸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3차원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3차원적으로 음식, 그 떡과 물고기를 잡수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몸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몸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기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되는 건데요. 뭐하고 하나가 되는 거냐면 사망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에이레네 평강을 부어 주셔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으로 하나 되었던 사람들의 그 사망을 끊어내고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 지금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평강이요.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가증한 생각들을 씻어내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화를 위한 뭐를 부어주셨다? 평강을 지금 부어주고 공급해주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손이죠. 그 손에는 뭐가 있었죠? 못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뭐가 찔렸죠? 창에 찔리셨죠. 그 창자국을 보이시니, 그래서 부활의 몸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뭐냐?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인이냐?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인, 증거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고 나타났는데 손에 못자국이 없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손에 못자국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로고스래요. 이게 예수님이시래요.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이 분별이 잘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분별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분별하기 싫죠?
그 로고스요,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는 항상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거는 어떻게 하고요? 받고 싶지 않고 어떤 거 없는 말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못자국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못자국 없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창자국 없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뭐 할 수 있는 성도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그 인식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그 괴로움을 보면서 우리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인자의 고난을 보면서, 나의 고난을 보면서 그 뭐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의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제자들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시는요, 나의 괴로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인자의 괴로움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오히려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쾌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행복인데 어떤 행복이냐면 은은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은한 행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이요, 이 행복은 사람이 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기쁨이 또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순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나왔던 그 반응이 뭐다? 두려움이 씻겨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슬픔이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과 이 손바닥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의 고난과 그 괴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앞에 두려움을 씻어내는 평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두려움이 씻어졌어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니 기쁨까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또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평강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에게 보내주셨죠?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지금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그 사망 가운데, 그 가증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과거. 방금 전에 제자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준다, 보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라고 했을 때 파송을 위한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송을 위한 평강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강하신 자거든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상태에 있었고요. 제자들은 사망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똑같이 나도 너희가 지금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강을 받고 두 번째 평강을 받아서 너희가 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너희 같았던 사람들이요, 너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일까요? 성화를 위한 평강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평강, 이 평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영벌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망과 두려움을 씻어주는 평강이요, 완전과 영생의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내기 위한 평강이다, 영생의 평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의 평강은 완전과 영생의 평강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의 평강과 또한 뭐가 관련되어 있다? 성령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령이 뭐냐고요?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악령을 성령인 줄 알고서 따라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안 읽고 뭐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로고스에 기초하지 않으면 영이 오기는 와. 근데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온다? 악한 영. 예?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예? 악령이 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닫아 놓으셔서 그 낙원의 문,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 문을 연다? 강제로 기도해서 그 문을 여세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니고요, 누가 준다? 뱀들이 내려와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복입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면 성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성령을요, 보혜사 성령이라서 도와주시는 성령이다, 보호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럼 앞에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이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뒤에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나중에는 신약이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한다? 로고스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성령이 왔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가득 채워서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성령의 집, 악령의 집. 악령의 집이 된다, 뱀의 집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향성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기초에서 영을 받아야 되는데 로고스에 기초하지 않아서 영을 받으면 그 영은 절대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한다?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로고스가 예수님이세요. 맞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로고스를 증언하는 것이요. 그 로고스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신약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증언하신다라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예수 증언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로고스를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로고스에 기초하고 있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로고스를 증언하고 그러면 그 로고스가 뭐냐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로고스, 신약에서 말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그건 무슨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100%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아니었나요? 그럼 왜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고요? 대속 아닌가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로고스는 뭐고 신약의 로고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대속이라고요. 대속이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대속이요. 그 믿음이 없는 그 불신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대속이요. 그 발을 씻어주는 그 대속이요. 이게 대속이 바로 로고스고 대속이 바로 예수고 대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대속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럼 뭐로 나타난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대속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실제가 뭐냐?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는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생명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라고 그랬죠. 그 사망이 나한테 오면 그 사망을 내가 짊어지게 되죠. 그 사망을 내가 짊어지면 그때부터가 찬스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때의 기회가 온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그때가요.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기회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흔들릴 그때가 진짜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사망을 그 발을 씻어주는 그 고난과 그 괴로우며 영혼의 괴로우며 그 마음의 괴로우며 그 육신의 괴로움을 씻어주는 그 괴로움이요. 그 괴로움이 바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죄사함의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그 죄사함의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셨나요? 슬퍼하셨나요? 그 인자의 고난과 나의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인생의 그 고난과 괴로움, 가정의 그 고난과 괴로움, 교회의 그 고난과 괴로움, 신앙생활의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때가 찬스다.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다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문이 열린다고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그때가 땅이 흔들렸다고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사함의 권세가 그때 부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뭐를 사하는 성령이냐? 죄를 사하는 성령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그 사망을 사하는 성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두려움 속에 그 문들, 영혼의 문과 육신의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을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그 사망까지도 씻어주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 근데 괴로워하는데 괴로움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슬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 찬스가 왔구나. 이야 기회가 왔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기뻐하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제자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 쌍둥이란 뜻입니다.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거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다른 제자들은 몇 명의 제자들인가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도마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럼 11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냐? 앞에 지금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을 지나온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 증언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 없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하면서 도마의 의심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요. 도마의 눈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어떻게 손바닥에 넣어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손을 도마의 손을 그 옆구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그 옆구리 창자국이 있었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이게 불신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불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의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의심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마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도마의 의심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했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논리적인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체험과 경험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으면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어떻게 했죠? 표징을 보이라라고 했던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 표징을 보이라.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징의 내용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유대인의 표징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의 표징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한 거 아닌가요? 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항상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오게 해주시면 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이러시지 않나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왜? 우리는 못 고쳐 드러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더 큰 힘으로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묻고 때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그런 일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다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수술하시는 명의 중에 명의죠. 최고의 명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구하느냐? 눈에 보이는 체험, 눈에 보이는 경험을 통한 표징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쪽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걸 바로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이방인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 있잖아요.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야, 이거 정말 한 30년 전에 하던 얘기인데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도서관 가서 혼자 찾아보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자, 여기요, 이 헬라인은요, 이성과 논리 그거에 기반을 해서 그 안에 뭐가 와야 되느냐면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걸 지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체험을 통하여서 표징을 구한다고 한다면, 헬라인들은 이성과 그 지혜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을 구하고 있었던, 마음의 표징을, 영혼의 표징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도마도 똑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 유대인의 표징, 눈에 보이는 표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적인 표징이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의심을 하더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똑같이 의심을 하는데 어떤 의심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의심하는 게 아니죠. 이건 병자들이고, 그죠? 세상을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마가 제자들 중에 머리가 좀 똑똑히 박힌 제자는 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머리가 도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10명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는 표징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징도 없고, 유대인의 표징도 없고 헬라인의 표징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 절대 못 믿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벌레다, 영적인 벌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벌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벌레다? 천사와 사단과 같은 존재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적 존재다라고 계속 표현했던 것입니다. 개들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안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예, 체험은 어디에 기초한 체험이요? 말씀에 기초한 체험이요. 이성은 어디에 기초한 이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성을 가지면 체험과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성이 작동하면 그때부터 이 체험과 이성은 날 어디로 데려간다? 영벌로 데려간다. 삶이 뭐가 된다?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조금씩 빼앗깁니다. 왜 조금씩 빼앗길까요? 한꺼번에 빼앗기면요, 우리가 걔들을 잘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49대 51로요. 49 주고 51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점진적으로 뺏기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뺏겨요. 이해되십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뺏겨요. 나중에 결국 가보면은 손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했을 때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체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로고스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법칙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성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심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 그 논리적 사고, 그 체험에 기초한 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뱀, 마귀에게 기초한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보인다 안 믿는다? 안 보인다?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일이죠. 8일이라고 하는 것은 8일 지나면 지금 안식구 첫날 저녁이거든요.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에서 8일 지나면은 언제인가요? 주일 다음 날이라고 생각되죠? 주일 쳐가지고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저녁부터 쳐서 하루 쳐가지고 하면은 8일 지나면 그날이에요. 주일 저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으로, 이게 딱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저녁에,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도마가 함께 있고 그 안에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던 도마가. 의심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문들이 어떻게 돼요? 닫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평강,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까지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도마 하나가 그 안에 있으니까 문들은 닫히더라 열리더라. 닫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어떻게 하더라? 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대 1로 싸우는데도 사망이 이겨요. 참 신기하죠? 이 전염되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요,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집 안으로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죠? 그리고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몇 번째 평강?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 이번엔 세 번째 평강이죠. 이 평강은 10명의 제자들한테 필요한 평강일까요? 제가 볼 때 이 평강은 진원지가 도마예요. 도마에게 필요한 평강이다. 그러면 의심 있잖아요.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의심의 문을 여는 평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의심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문을 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사망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의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열어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거는 두 가지가 됐어요. 눈으로 손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도마의 말, 도마가 말했던 한 주 전에 도마가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옆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넣어보고 그리고서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되라?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확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에게 생명 부어주셔서 확신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번 주에 막 의심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의심이 들었을 때 뭐 부어주시려고? 평강 부어주시려고, 생명 부어주시려고, 확신 부어주시려고. 그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믿음에 대한 불신이 막 올라온다고 한다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걔가 거기 있었거든요. 의심과 그 불신이 안에 있었는데 걔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하여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 평강 부어주시기 위하여. 아니 안 올라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맞죠? 아니 도마가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뻘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고쳐줄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의심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불신이요, 이것을 도마가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심의 문을 확 열어 제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마는요 지금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러셨잖아요. 내 손을 넣으며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러셨잖아요. 손에 손을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것 같으세요? 해봤으면은 해봤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해봤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해봤다. 안 해보고 바로 그냥 대답한 것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던 도마였는데,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어디 갔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확신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도마에게 마지막 도장을 찍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것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 거룩한 그 성화와 완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거룩함과 완전의 단계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 때,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체험과 경험에 기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기초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기초하여 믿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데요. 그 축복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뭘까요? 앞에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것은 축복이고 상입니다. 그 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수훈, 산상수훈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8가지 복, 8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하면서 그 성하, 칭의 중생과 성하와 완전까지를 4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상과 그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복이 상이다, 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상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나를 넘어서, 나의 구원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 6, 7, 8복은 무슨 복이냐 했을 때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 면류관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세마포를, 흰색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거룩한 겉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를 쓴다고요? 왕이 정복을 입었을 때에 머리에 쓰는 관, 면류관, 스텝 하노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건 뭐냐? 상이면서 복이에요. 복이면서 상입니다. 근데 뭐냐 했을 때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쓰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이요. 그리고서 나중에는요, 이웃의 그 죄를 씻는 복을 또 받아요, 상을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본고로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의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이웃의 그 죄까지도 씻는 복을,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있는 자들의 단계를 넘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보시자고요. 거기까지 가보시자고요. 맨날 그냥 내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누구의 구원까지요? 형제들의 그 죄를 씻고 그 사망을 씻고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사망을 씻어내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단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까지요. 올라가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의심하던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들이 해결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디 안에 있죠? 신약 안에 있습니다. 신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있다 없다?
있다. 표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있겠죠.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적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은 뭐냐 했을 때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이게 다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 영원한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어디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행복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어떻게요?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요. 이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 아닌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동고동락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 이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을 받는 단계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 문이 지금 열렸다고요. 그 찬스가 지금 왔다고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받으시라고요. 기쁨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너희로 기록하면 너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들 아니에요. 요 너희는 누구냐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냐? 요한의 공동체다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씀. 그래서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누가는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중간적인 어떤 경계에 있는 그 신앙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언어 자체도 다르고 그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순서, 행하신 일의 순서도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한의 공동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라고 했을 때 표현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가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로고스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로고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보다는 헬라적 배경이 강한 철학자들이다라고요. 지혜를 탐구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하고, 그러니까 도마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서 내적으로 표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람의 지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헬레니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도 바울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억할 때 보면요, AD 90년 그 이후에 기록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대가 로마 시대고 헬라 시대이다 보니까 이 기록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보다는 헬라적 배경의 2세대, 3세대, 예수님 지나서 이미 막 AD 90년, 100년 요때니까요. 요때 이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칭의와 성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과 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생명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하여 뭘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받는 건 당연히 거룩과 완전을 받고 영생과 영화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청년의 믿음과 장년의 믿음과 노년의 믿음을 믿게 함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화와 완전 그리고 영생과 영화의 은총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냐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다. 두려워하는 것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의심하던 일들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너희의 그 사망을 그 지성에 기초하고 그 체험에 기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표징에 기초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했을 때 1차적으로 자기의 체험, 눈에 보이는 체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이 나오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영혼의 표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체험과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류가 없어지고 오해가 없어지고 왜곡이 없어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도마가 의심하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거룩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문과 의심의 문이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열리게 하실 때 하나님 그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이다. 그것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 괴로움을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